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찾는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 성경을 꽉 조이고 조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그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현실의 고통 가운데 이 간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 다른 말로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예수님은 사람 오셔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수가 있는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의 오빠였다라니. 오늘 보면서 베다니를 말씀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어요. 성경의 그 지명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끝부분에 충청도 경계 지점에 이천에 장호원이 있어요. 장호원읍인데 이 그 강이 하나 있어요. 작은 강, 냇가 같은. 이게 도계,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인데 이 장호원이 경기도 이천 쪽에 있는 장호원이 있고 또 충청도 음성인가? 거기 또 장호원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호원이지만 충청도 쪽이냐 경기도 쪽이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베다니도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느냐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에 있느냐, 똑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이냐 강북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끝부분에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지던 곳으로 와서 사역을 하신 걸 봤을 때 요단강 건너편으로 베다니 온 거야. 그래서 주로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베다니다라고 해서 그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갈릴리를 중심 공생의 사역지로 삼고 이렇게 베다니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나라에 선교로 다니면서 이렇게 부촌과 또 빈촌, 영세민들이 살아가는 쪽을 가서 보는데 부자들이 사는 부촌에 가보면 복음이 튀어요. 안 받아들여요. 누구요? 안 받아들여요. 멕시코를 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을 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봐도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는 싹 다 마우스 다 입 다물고 눈만 벌떡벌떡 뜨고 뭔 소리인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서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선교인데 선교지를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똑같은 현상,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요. 부천에 사는 사람에게서 보면 인정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이렇게 쭉 자면 살벌합니다. 아주 막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한강을 딱 넘어서 강북으로 쓱 들어가면 사람 냄새가 슬슬 좀 나더라고요. 똑같은 노선 하나를 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보면 사람 냄새가 나요. 인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분당에 살고 있지만 저는 주로 구시가지 이 모란 쪽에 이런 쪽에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일장에 가끔 와서 물건도 사다가 쓰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만 분당에 가면은 물가도 비싸고 이렇게 막 부자들이 사는 동시라 아주 막 좀 냉랭해요. 냉랭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소통하고 사람과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친구나 아니면 특별한 가족관계 같은 관계가 있어야 이런 소통할 수가 있어요. 남남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하면서 소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가난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하고 공감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2절 말씀.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소통했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베단이라는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으로 된 곳이라서 물이 귀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곳곳에 내가 흐르고 곳곳에 뭐 땅만 파면 물이 철철철 넘치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사막이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문화가 있는데 손님이 이제 간혹 찾아오게 될 때 그걸 대비해서 항상 물이 귀하니까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을 대접해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한쪽에다 항상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물을 갖다 줘요. 그래서 손도 씻고 발도 닦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는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문화고, 제가 아프리카를 갔어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시니까 물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겨드렸고 그걸 수건으로 닦아야 수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털로 닦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친절, 이러한 서비스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할 수도 없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는, 영어로 with heart,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외하고 믿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러한 소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마르다의 집에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소개하는데, 마르다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기가 늦게 보여요. 눈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이제 밥때가 지났는데 오셨으니까 얼른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지 해가지고 마리아가 분주하게 음식을 있는 반찬 없는 반찬 지지고 볶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좀 와서 언니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밑에 떡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는 바빠서 예수님 밥을 빨리 드려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바쁘니까 동생 좀 와서 나 좀 도와주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라도 혹은 한 가지도 족하니
마리아는 정말로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들었을 때는 주님이 좀 이상하네, 이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왜 그냥 밥은 오늘 잘못 먹고 배가 약간 라면을 때웠다가 국수를 먹으면 또 저녁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잘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에 나는 천국에 가니까 내가 없다. 내가 있을 동안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내 말을 듣는 자는 빼앗기지 않는다. 천국에 와서 천국을 누가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느냐라는 말을 하죠. 사랑은 아무나 하느냐. 이 얘기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림이라는 것이죠.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장된 사랑.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두 번째가 하면 서운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그런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 동생들은 오빠를 위해서 인근에 계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라는 뜻으로 오빠를 가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좀 오시라고 그런 청가를 보낸 겁니다. 3절 보죠. 3절.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동생들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역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을 전합니다. 두 자매가 사람을 통해 전한 말에는 오라버니 병을 좀 와서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 없어요. 그러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와서 좀 보십시오 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는 보통 의지하고 있는 믿음, 그 특별한 주님과의 그 관계와 소통이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로를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저께도 아니요, 또 내일도 아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지금 잘해,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긴 이 문제, 이런 병과 같은 문제에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아니하셨어요. 애매한 말씀을 4절에서 하고 있어요. 3절에 와서 보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 내가 금방 갈게 이게 아니고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상당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시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뜻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동생들은 안심하고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가지를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하던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한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나사로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다. 아들의 영광이 곧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그래서 영광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사로의 표적.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됐어도 썩은 내 팔팔 나는데 이제 다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죽은 냄새에 난 그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표적, 나사로의 죽은 사람을 살려낸 표적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의 땅에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길,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라는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복음은 내가 죽어야 산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무슨 식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이것을 구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다시 가시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7절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이까? 제자들이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 끝을 내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 땅을 향해 가려고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른 때라는 것을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본문에도 믿음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셔요. 들어주시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뭡니까? 우리 차연의 산양성교사님을 볼 때마다 9988-234라는 말이 생각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지내다가 한 2, 3, 4일 아프다가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바람이 어디가 있겠나.
보통 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방법은 내가 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건강하게 산다라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방법과 반대이다. 죽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예수님 방법은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적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이 긴장과 갈등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대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과 하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이렇게 와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아니 또 돌로 맞아 죽이려고 그거 가시냐고 말이죠 라고 하면서 그 심통이 나와요. 제자들이 심통. 그 제자들이 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랍비요, 우리나라 말로 선생이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으면 메시아요, 메시아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 반장이나 무슨 팀장 정도로 선생이요 이렇게 대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밤은 12시가 아니냐 이란 뜻이에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본으로 실족을 하지 아니하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을 한다 라는 말씀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으나 사탄 마귀가 득실득실대는 밤에 빛의 어둠 속에 헤매면 실족을 한다 라는 말씀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에는 힘들거나 또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 끝은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병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위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패하게 하는 것은 결코 없다. 천국을 가는데 걸림돌을 다 해결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새봄이 시작이 돼서 오늘 세 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봄을 알리는 생기를 얻는 비가 살짝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만물은 생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의 내비게이션 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